김춘수 시인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짧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함께 잠깐 낭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이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빛깔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향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만남이 되고 이 여러 만남이 모이고 모여 무엇이 되느냐? 아름다운 꽃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에 누워있는 그 시체에 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이렇게 벗겼어요. 왜 벗겼느냐? 그것을 팔아다가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이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카고 출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의 간증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멜 트라더 목사님은 그대의 인생은 끔찍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낭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저 연명하고 있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멜 트라더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던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는 주 앞으로 나와 생명의 향기를 내는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핍박하고 짓밟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불쌍한 인생,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을 가지고 악한 일에 충성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의 인생에 자신을 애타게 찾으시며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삶,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나를 향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만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 위에 서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나의 불쌍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로는 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야겠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뭘로 고백하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그 안타까운 여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뒤에 그녀가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마을로 뛰어가서 외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아시는 이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외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망자처럼 한낮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르러 갔던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녀의 이 외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어지는 39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한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은요, 명확합니다. 입으로 이 일을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품고 나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죽음이 아닌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방법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다 하나같이 살아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친 자가 있었나요? 마음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다, 이게 아니라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일에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빛간이 드러나고요, 향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만남이 되고요, 이 여러 아름다운 만남이 모여서 형형 색깔을 내뿜으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남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영혼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만남으로 이어져 가고, 이 만남이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 팔아서 술을 사 먹던 구제불능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지니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참 많습니다. 점점 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힘든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섬김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의 발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의 손과 너의 입술의 고백이 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 하나님의 그 따스한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